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잃은 것을 찾은 기쁨 두 번째 시간,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오늘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 위에 나오는 조그만 소제목처럼 잃었다가 찾은 기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기쁨.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1절, 2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비난에 대답하는 형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들 낙심할 뻔했습니다. 구원. 특별히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참 감동스럽죠, 여러분? 왜 여러분 양의 비유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뭐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각자 제 길로 가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면서 우리가 다 양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선한 목자, 우리들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우리는 9월달 세대 통합 예배 때 우리 서수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양의 습성, 양의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는 양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린 다 양 같아서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힘있고 또 능력 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양이지만 나의 목자는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비유를,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양이기에 양의 비유를 먼저 들어주셨고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오늘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살펴 주실까요? 그 첫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덧붙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를 잃으면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없어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도로 찾으려면 어떤 양을 잃어버렸는지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거죠.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어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 별것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이 몽골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을 대접하겠다고, 목사님, 우리 선교팀에게 양고기를 좀 대접해도 좋을까요? 그 몽골의 전통 음식이 있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양고기를 안 먹어봐서 잘 못 먹을 겁니다. 냄새 때문에 힘들 겁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것을 먹든지 조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갑니까? 조그만 새끼 양이 한 1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 양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선교팀이 그래도 그때 꽤 많이 갔는데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정도밖에 안 가는 그런 양입니다. 물론 좀 큰 양은 비싸겠지요. 그 값어치가 그렇게 큰 양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내가 없어진 것, 그거 여러분 관심 갖겠습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는 것, 그거 관심 갖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늘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질되지 않습니까? 막 은혜가 있고 감사가 제목들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 이러다가도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좀 힘든 일이 닥치면 언제 그랬나는 듯 우린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그 먼저 사랑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의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표정,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하실까요? 내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두 번째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시고 99마리 양은 들에다 놓고 가시면 그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돌보지?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 믿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 나는 그냥 내팽개친 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만 찾으러 가시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들었군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된 우리들은 99마리는 우리가 다 99마리 든다고 다 생각을 하고 말이죠. 들에다 그냥 내팽겨두고 팽겨쳐 놓고 한 마리 찾으러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양을 키워보지 않았고 또 중동의 양을 키우는 실태들을 모르니까, 이 중동에서는요, 양을 100마리가 넘으면 이 주목자, 보조목자, 이렇게 두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실 때 이 99마리는 보조목자에게 맡겨두시고, 한 마리 양은 그 양의 이름과 그의 모든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주목자가 찾으러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맡겨놓으시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대요. 찾아낼 때까지. 그냥 적당히 뭐 이것저것 갈 만한 곳 한번 살펴보다가 에이 없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몇 번 찾다가 에이 없어졌네, 뭐 그거 뭐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 양인데 뭐 그냥 또 한 마리 사면 되지, 아니 또 99마리 중에 또 새끼를 낳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찾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찾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마 목자의 옷은 아마 온갖 더러움으로 다 그냥 덕지덕지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시 넝쿨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가시를 막 이렇게 들춰보고, 그러면서 옷에 가시가 묻을 수도 있고 손에 가시가 박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땀은 뭐 엄청나게 흐르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니까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찾아낸 즉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목자라면 분명히 맴매감입니다. 이리 와, 맴매. 성질 같아서는 뭐 그냥 뭐 오면서 막 계속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너 도망치기만 해, 너 다시 너 내 눈에서 너 사라지기만 해, 너 죽어, 너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얌전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양 반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혼냈다는 말씀도 없고 잔소리했다는 말씀도 없고 뭐 이제 다시금 신신당부했다, 생기손가락 걸고 약속했다, 뭐 복사했다, 이런 말씀 안 나와요. 즐거워 어깨에 메었답니다.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십시오.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이 어깨에 메다라는 말이 복수형인데요, 원어는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한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 어깨에 이렇게 둘러 맨 거예요. 저 사진처럼 말이죠. 성화도 보면 뭐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손잡고 오는 것도 있고 뭐 한쪽 어깨에 메고 오는 것도 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의 성화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즐겁게 어깨에 메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찾은 그 기쁨에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 두 번 다시 이래봐라, 너 내가 너 그때는 안 찾아, 너 늑대밥이 되든 사자밥이 되든 이제 내가 너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이랬다고 마태복음 9장 3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모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율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면서 헤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진정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잃어버린 나를, 또 때론 내가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또 믿음의 뒷자리로 물러나 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집중하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그들에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십시오. 찾아낸 즉 또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즐겁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오늘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나타내 주는 말이 6절 말씀입니다.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 그거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양 한 마리 잔치 벌이면 10만 원도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양,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셔서 잔치를 베푸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잃은 양 비유에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다음 주에 살펴볼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6절에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오늘 6절가요 뭐 몇 마디만 바뀌고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를 베푸십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모두가 다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단순하게 목자이신 그 하나님,
기뻐하셔서 지금 잔치를 여신 겁니까? 이웃과 벗과 그 사람들만 함께 즐기자고 지금 잔치를 열어주시는 겁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잃은 것입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잃은 드라크마, 또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그 둘째 아들, 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쁨의 당사자들, 바로 그 잔치에 불러서 함께 잔치를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영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것,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통해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장차 하늘에서 펼쳐질 천국 잔치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그 영혼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천국 잔치, 그 잔치가 열리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중에 죽어서 천국 잔치, 그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네요.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영생. 영생이 뭐라고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이 대답은 50%의 대답이다.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100%의 대답을 알고 있는데,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영생의 정의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 예배가 천국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 예배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근데 우상의 예배와 제사와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상호 교제 나누는 그런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상심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천국 잔치를 매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 매 예배 시간마다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린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뭡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이제 다니게 될 직장, 사업장, 생업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일을 할 때도 짜증스럽게 내가 마지못해서 일한다, 내가 월급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힘들다,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들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에 오는 거예요. 잔치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감사가 막 넘쳐야 돼요. 막 여러분의 입술에서 막 흥얼거리는 찬양이 막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인상 막 팍 쓰고, 야, 오늘은 목사가 어떤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또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천국 잔치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 천국 잔치, 하늘 잔치를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려주시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